작년 7월 16일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돌아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복음 행진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행진.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시고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말씀 곳곳에 드러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년의 여정을 함께 해온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사도행전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점 그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심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면서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때쯤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이 탄 배가 위험한 광풍을 만나서 난파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란 역사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심이셨고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느 한순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 사는 모습, 환경은 다 다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행진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그 복음 행진을 이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멋진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멈추지 않는 그 복음 행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 멈추지 않는 복음 행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순종하면서 따라 살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복음 행진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태운 배가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고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섬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에 도착한 것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치게 되는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로마로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이 광풍 사건과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살아서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276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멜리데 섬에서 추운 겨울을 그들 모두 건강하게 살아나야만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로 인해서 이 276명의 사람들이 큰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불을 쬐던 중에 바울이 나무를 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나무에 숨겨져 있었던 그 나무에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murderer. 그 사람은 살인자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에서 그 무시무시한 광풍 속에서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났지만 그러나 공의가 정의가 그 악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정말 천벌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꼭 천벌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광풍에서 살아남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죽일 사람이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악한 사람,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그 원주민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He is a God. 무시무시한 광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런 사람을 평범하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원주민들의 눈에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섬 사람들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그러니 신 중에서도 그런 놀라운 신이 없었겠지요. 덕분에 바울 일행은 섬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큰 환대를 받아서 10절에 보니까 겨울을 무사히 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까지도 공급받을 정도로 풍족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거듭해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그 어마무시한 광풍을 만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통제할 수 없는 그 난파선이
오랜 시간 동안 떠돌다가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돌던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큰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그 배가, 그것도 광풍에 떠밀려가는 그 배가 표류하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배가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거나 죽지 않고 모두 살아서 이 멜리데에 도착할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 것 또한 기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환대해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추운 겨울을 석 달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로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주도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개입하셨고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모습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업적이 없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시키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백날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한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남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폭풍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인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됨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행진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 멈추지 않는 복음행진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한 것이 우리가 복음행진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에 나무를 넣다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다라고 떠들면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은 신이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에 찾아온 신이라고 하는 그 찬사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찬사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사람들의 병까지 고쳐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았겠지요. 이쯤 되면 바울도 스스로 그 마음속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게 우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속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스스로 자긍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섬에 사는 가장 높은 리더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며 안수하여 낫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병든 자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할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다음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그 일에 쓰임받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며 살았기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왜곡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그 교만으로 시작해서 모든 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piritual cancer. 우리 안에 그 교만이 있으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그 일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만족하고 그렇게 해야 완벽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착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나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지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면 그들이 뻔하게 하는 얘기가 있겠죠.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그 고단하고 힘든 그 시간들을 지내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큰 성공을 거두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로는 언급할 수 있지만 말뿐인 고백도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죠. 자기가 이룬 성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업적,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우쭐한 마음을 갖고 비교하고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렇게 성공하고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나타납니다. 실패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를 위로하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을 탓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교만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겸손해지는 첫 걸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이라를 깨닫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죠.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만을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그 교만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는 순탄할 때에나,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에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잘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캔사스 시티 칩스가 슈퍼볼에 우승을 했습니다. 마홈스라고 하는 그 선수가 이 슈퍼볼 MVP가 되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MVP 시상에서 마홈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I just gotta give God the glory.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He challenges us and He makes us better.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좋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 둘째가 밤하늘에 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 안전을 위해서 함께 따라가곤 합니다. 한밤중에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방이 캄캄한데 조금이라도 세상에 잡다한 빛이 비추어지면 그 별들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줄기 빛도 비춰지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되면 보이지 않는 그런 별들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치 조그만 세상의 그 잡다한 빛이 비쳐서 밤하늘의 별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자꾸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점점 가려지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우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찾을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됨이 휘황찬란하게 드러나고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나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정받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져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원한다면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고 우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올리며 살아가길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 삶을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은 그 결과를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변해서 그 온 인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가장 뛰어났던, 율법에 관해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어서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헌신을까지 요구하진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보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소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담대하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복음 행진, 그 복음 행진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